오늘 읽은 말씀 이제 좀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레위기는요 26장으로 끝납니다. 26장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아주 다양한 법률들을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레위기는 이제 26장으로 끝나는데 26장까지의 레위기의 결론은 어저께 우리가 계약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레위기는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느냐, 어떻게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게 레위기 전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세세한 그 법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26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27장은 또다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일종의 부록과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장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서원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1조에 대한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27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 서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서원 기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서원 기도 많이 하고 서원 기도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것들도 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서원 기도라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서원 기도의 내용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철저한 성경 공부 가운데 들은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기준에서 어떻게 해서 이 서원 기도가 나왔고 서원이란 게 무엇인가를 깊은 성경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보다는 들려오는 이야기, 전승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다들 성경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들어서 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누차 강단에서 강조했지만 예언 기도라는 것, 우리가 다 예언 기도 받고 또 했기도 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언 기도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성서적인 내용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이 공동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의 그거로부터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27장 그래서 이제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언 기도처럼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굉장히 전설과 같은 아주 신비스럽고 아주 굉장한 것처럼 굉장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서원 기도입니다. 근데 27장에서는요. 서원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서원 기도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원 기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원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 바치겠다라고 하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27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대신 그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여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서원 기도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해서 생각하면 헌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저를 내가
내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했으면 그 아들 보고 제사장 되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헌금으로서 그거를 바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했죠.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은 50세겔, 그리고 여자라면 30세겔로 해서 헌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제 헌금의 형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수도 없이 우리 많죠. 이런 그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남자는 20살부터 60살까지는 50세겔, 그리고 여자는 20살부터 60살까지 여자는 30세겔. 이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바쳐지는 사람의 노동력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남자와 여자, 나이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극빈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헌금에 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입니다. 이 극빈자입니다. 50세겔을 바쳐야 합니다. 극빈자입니다. 그런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8절에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갚을 것이다. 너무나 재미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값은 정해 있지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의 형편을 보아서 제사장이 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5세겔을 받든지 10세겔을 받든지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요구는 늘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며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헌금에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내는 것이다.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7장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첫 번째 헌금의 원리는 믿음으로 내는 겁니다. 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만족,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는 것이 헌금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믿음의 원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에서 내는 겁니다. 스스로 내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제도가 이러니까 내라.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헌금 중에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헌금이 있습니다. 임직식 때 받는 헌금들. 이거는 자원적인 헌금이 아닙니다. 액수를 딱 정해가지고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이거는 사실 이 두 번째 원리인 자원의 원리하고는 다릅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또 성서에 나오는 오늘 27장에서 나왔죠. 성경의 헌금의 성경적 원리의 3번째는 형편에 맞춰서입니다. 오늘 자기를 바치겠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자원해서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50세겔입니다. 가난해서 도저히 낼 수 없습니다. 이 3번째 그 원리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릅니다. 그래서 얼마? 당신의 형편이 이러니 50세겔 안 됩니다. 5세겔로 합시다.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이 3가지 조건, 믿음 속에서, 그리고 자원에서, 그리고 형편 속에서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온전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임직을 했으니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는 사람이 믿음으로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원리, 자원하는 내는 것과 형편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낼 때도, 그런 교회에서 헌금 제도를 만들어 낼 때도 이러한 특별한, 오늘 특별히 27장에 나와 있는 이 원리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도를 성서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요. 그러기에 오늘 레위기에서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서원의 값을, 헌금을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희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의미의 바침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레위기에서 이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서원에 대한,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자원해서, 그리고 자기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잔인한 잔혹한 신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들의 편에 서서 우리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는 그분을, 우리의 예를 들면요, 우리의 사회에서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치에서도 그렇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높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들을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 소위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어떤 정책을 세울 때,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늘 국민의 편에서 서서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사를 하고 행위를 하고 정책을 한다면 그 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 지도자를 가진 국민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늘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신앙에 두 가지 원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간과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그 인간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 최고의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27장 서원의 이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는 너희들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1조 규정 보겠습니다. 11조 규정은 이제 30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데, 물론 출애굽기에서도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신명기에서도 11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11조는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10%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도 보면은 레위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11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 가지 11조가 아닙니다. 11조가 여러 가지 내용의 11조가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11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가서 좀 더 배우겠는데요. 다양한 11조가 있는데 이 11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11조는 결국은 레위기에서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과 마찬가지로 11조를 드리는 행위도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도 11조 행위는 강제적이나 혹은 율법적인 차원, 이거 안 하면 벌 받아서 한순간에 망한다, 이런 이야기. 근데 사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조 안 내는 사람들도 성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면은 100년 후에라도 망한다. 100년 후에 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벌도 100년, 지금 사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재벌들, 지금 살아남은 재벌들 얼마나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삼성, 현대, 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보십시오. 과연 버티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율법적인 차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행위로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하나님이 내가 이걸 내면 나한테 몇 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투자의 개념도 아닙니다. 이걸 안 내면 내가 망하겠다, 그래서 액땜이라고 그러나요? 액땜 형식으로 이걸 내는 것,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강제적이거나 율법적인 자원이 아니라 순전히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의 10%가 얼마인가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리며 이렇게 하는 것,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 계산적으로 따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늘 신앙의 행위로 하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신명기에 들어가면서 자세한 11조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27장은 서원기도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늘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서원이나 11조를 통해서 오늘은 또다시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주님께 속한 모든 것과 늘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배려가 깊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시고 자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도 깨닫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드림을 원하시는 분이심도 보았습니다. 이제야 우리들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없고 한없는 사랑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그 대화를 나누어 보는 실천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며 대화 나누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가지 실천을 오늘 한번 하루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